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노인이 있습니다.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10명이면요. 낯선 도시의 낯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돌아설 때까지 6번이나 값을 깎아가며 되물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노인의 집에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남을 위해 6번이나 물었던 그 입이 정작 자기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항변도, 질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사흘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마음을 바꿀 시간이 사흘이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침묵의 이유는 산 위에서 칼을 들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아들에게 건넨 딱 한마디 속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 기쁨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도무지 믿기지 않아 저마다 한 번씩 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었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내 사라는 얼마 뒤 장막문 뒤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90살 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그들은 축복이 아니라 농담으로 들었던 겁니다. 웃음은 기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도 사람은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정말 아이가 되어 품에 안겼을 때 이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 겨우 손에 쥔 웃음이었습니다. 다만 이 노인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제 목숨이 아까워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습니다. 왕의 궁으로 끌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은 그때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뒤에는 그런 아침이 2번이나 숨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에서도 그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은 더디 오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니 결국 그는 제 방식대로 후사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아내가 권했고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집은 그날부터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두 여인 사이에서 내 여종은 내 손에 있으니 내 눈에 좋을 대로 하라는 한마디로 물러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상처받는 누군가가 남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흠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 거짓말을 했고 기다리다 지쳐 일을 저질렀고 집안이 갈라질 때는 뒤로 물러섰던 한 남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25년을 기다려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웃음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이 남긴 교훈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견뎌야 했던 사흘입니다. 그 사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이미 한 번 겪었던 어떤 아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 그는 이미 한 번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집안에 오래 쌓여 있던 금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사라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했고 그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첫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들이라 불렀던 아이에게 남긴 것이 고작 물 한 부대였습니다. 본문은 이 대목을 아주 짧게, 그러나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본문은 곧바로 다음 날 아침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놓인 것은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근심했지만 그는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기록과 그래도 보냈다는 기록이 몇 줄 사이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울었는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만 적습니다. 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늘 가장 무거운 일 앞에 놓딥니다. 광야에서 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비자 어머니는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눕히고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만큼 물러나 앉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쯤인지 성경은 굳이 적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볼 수 없어 물러나는 거리는 언제나 그만큼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끝내 돌아서지도 못하는 거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분이 우물을 보게 하셨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아버지의 손에는 감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물 한 부대의 무게를 아는 손입니다. 그 물이 사흘을 버티게 할지 나흘을 버티게 할지 가늠해 본 손입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아이의 등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눈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음 명령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손과 그 눈입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한번 배운 사람에게 이제 남은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름은 이름 한 번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성경은 그때가 언제였는지 적지 않지만 그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대답도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무엇을 시키시든 하겠다는 자세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직 듣지도 않은 채 먼저 자기 자리부터 밝히는 대답인 겁니다. 그가 그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에서 이 목소리는 무언가를 주기도 했고, 고향을 떠나라고, 얼마 전에는 첫아들을 보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은 이상하리만치 천천히 왔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독자 이삭 아들,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리고 이름까지. 한 번에 말해도 될 것을 굳이 네 마디로 나누어 이를 것을 하나씩 세어 손에 쥐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 대신 아들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라면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을 위해 6번이나 값을 깎아가며 되묻던 그 입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히 말했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이 불린 이 밤, 그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을 위해 쓰던 말을 정작 아들 앞에서는 하나도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남은 것은 짧은 문장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날 아침 기록에는 대사가 없습니다. 대신 동작만 줄줄이 이어집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종 둘을 부르고, 아들 이삭을 깨웠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슬픔이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은 말을 잃고 손만 움직입니다. 아마 그는 그날 아침 나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쪼갰을 겁니다. 장작이 다 준비되고 나면 남은 일은 출발뿐이었으니까요. 목적지는 하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한순간의 격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이었다면 차라리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사흘이란 마음을 바꿀 기회가 사흘 내내 옆에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첫날 저녁에 돌아설 수도 있었고, 둘째 날 아침엔 종들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다시 한번 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밤을 그는 아들 곁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나란히 걷고, 저녁이면 같은 불 앞에 앉고, 밤에는 잠든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 숨이 오르내리는 소리를 이틀 밤 내내 들었습니다. 아이는 여느 여행길처럼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었을 테고, 아버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아직 멀리 있었고, 그래서 더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목적지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잊을 수도 없이 다만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먼 데서 보이는 것은 보통 실제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날의 산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그의 걸음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는 종들을 세워두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잘 들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리라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건 마지막 부탁이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 단어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등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으로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전부 아버지 쪽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몸을 태울 나무를 지고 그 뒤를 말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몇 걸음 앞서 걸었을 겁니다. 그래야 얼굴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오르막에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침묵을 깬 건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밤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대답을 그는 이제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아래로는 아들을 향해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찢어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질문을 꺼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바칠 제물만 없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아본 겁니다. 의심해서 물은 것인지 그저 궁금해서 물은 것인지 본문은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는지 아니면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피해 간 것이었는지 본문은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적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짧은 구절이 2장에서 2번 반복됩니다. 함께 나아갔다는 말이 이토록 아픈 문장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돌을 골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돌을 나르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리게 해도 그 일은 언젠가 끝나고 맙니다.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손을 놀리는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박당합니다. 나무 한 짐을 혼자 지고 산을 오를 만큼 다 자란 아이였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산 아래로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가 몸부림쳤다고도 순순히 누웠다고도 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기록도 왜냐고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분은 칼이 아니라 그 침묵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칼을 잡은 팔이 올라간 순간 하늘에서 이름이 불립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른 건 한 번으로는 멈추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야기에서 3번째 나오는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아들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한 번.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눈을 들었을 때 뒤편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걸려 있었는지 성경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흘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제단을 쌓는 동안에도 그 짐승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비는 어쩌면 처음부터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시험이 끝난 뒤에야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는 동안 그는 이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는 결말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견디는 시간은 바로 이 사흘입니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채로 그래도 한 걸음씩 걸어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시험은 끝났고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딱 한 줄로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로 갔더라. 올라갈 때는 분명 2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문장에는 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기록이 무심코 빠뜨린 건지, 아니면 정확히 그렇게 적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뒤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걷는 장면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서는 건 아버지를 땅에 묻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통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에게도 그런 사흘이 있었을 겁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며칠, 답이 오지 않던 날들, 결과를 모른 채 걸어야 했던 시간 말입니다. 수풀에 순양이 이미 걸려 있었는지 그때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손에 들고 걸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산에서 결박당했던 아들은 자라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늙은 아버지는 종을 불러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며 그를 먼 길로 보내죠. 종은 낯선 우물가에 앉아 아주 이상한 조건 하나를 스스로 정합니다.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 그 여자가 정해진 사람이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인 처녀 하나가 우물로 내려옵니다. 다음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흘 다음에 오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함께 눌러주세요.